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3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9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주님의 기도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독특하게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한 장 안에 가득 예수님의 기도가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기초와 기본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오늘 등장하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렇게 명명하느냐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혹은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니까 같은 의미신 것이죠. 이 17장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이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될 이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교회들,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늦도록도 기도하셨고, 그죠?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그 헤매이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보이는 때 풍랑 가운데 헤매일 때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그 장면을 보시다가 제자들한테 나오시는 그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이 기도 내용만큼 자세하게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첫 부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귀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중보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혹은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다라고
그렇게 명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중보하는 것이니까요.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누구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상대를 놓고 남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성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나를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도자로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식을 깨어버리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본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상식성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또 건강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지 남을 향해서 나눌 수도 있고 또 뭔가 일을 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은혜를 함께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심령이 메마르고 여유도 없고 몸도 아프고 사는 것이 빠듯하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으며 누구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 간수하기 급급하다면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다면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중보기도는 자기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처럼 맞는 이야기일런지 모릅니다. 내가 바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서 있지 않는데 누구를 어떻게 중보하며 도와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일은 뭐냐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놓고 무슨 내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 예수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뭐라고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 또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자신의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1절 말씀 중간 부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때를 언급하고 계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를 조금 요청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거나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피하시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이 때를 언급할 때는 항상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다. 다가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때와 이 영화는 항상 같이 묶여서 등장을 하는 단어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유다가,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죠.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왜 나갔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유다를 지목하셨죠. 그리고 유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가 뭘 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님 팔러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의 행동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십자가를 지실 일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인자가 받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구절에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구원의 다른 깊은 의미를 표현할 때의 의미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원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도 그 영화가 아니었듯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의 영화와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세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한 힘과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한번 보십시오. 권세를 얻기 전에는 아무런 힘도 없던 그런 사람이 권세를 얻게 되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힘을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나 많은 독재자들, 결국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 되어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남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힐지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권세일런지 모르지만, 그런 권세로 사용하는 힘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오히려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권세였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권세죠.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시고 만민을 다스리시고 사단을 주관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하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신 일 앞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세요.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인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이 영생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영생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나이도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그 60 되신 분들은 완전 노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래 사셨습니다 하면서 축하해 주는 게 환갑잔치잖아요. 지금은 환갑잔치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60은 한참입니다. 한참 나이입니다. 예전에 지금 60이 예전에 7, 80이에요. 그만큼 연령이 건강해졌고 젊어졌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유한하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7, 80, 90이 되면 허리 꼬부라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몸에 한두 군데 이상, 그죠?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영생은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창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아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영생이 온전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알아가는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죠. 영생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깊이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보 기도의 의미도, 영화도, 권세도, 영생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순서를 먼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결국 내가 영원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롭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인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부인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영화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결국 이루어가야 될 사명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간구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자기를 놓고 간구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것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할 때 바로 이것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한 번도 내가 감옥에서 좀 탈출하게 해달라고, 구출시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 안에 살면서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육신의 가치를 놓고 기도하는 그 제목을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사명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모르긴 몰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시고 먼저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알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 배운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교훈을 붙들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생의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비밀을 나 혼자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를 붙들면서 이 세상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죽은 생명들을 다시 건져낼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그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